제목은요, 성령님의 부으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실은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 의하면 이 부활절과 이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부흥을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 부흥을 이룬 것을 알고 정말 오늘을 기념하며 또한 오늘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날이다 라고 하며 같이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남게 된 제자들에게 주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여기서 보게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보혜사의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고 계시는데 또한 이 땅에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의 역할을 이어가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같이 쓰여지는 의미가 곁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곁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곁에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늘 흥행하여 주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하세요. 잠잘 때도 어디 갈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왜냐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헬라 세계에서 있었던 이 재판장에 있었던 그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면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인생의 문제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고민할까 라고 하며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또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정말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를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에 처했을 때 위안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상담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다는 거 느끼십니까? 예, 느끼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현재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습니까? 인종차별이 난무하고
정말 또 팬데믹이 또 올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그래도 이 미국은 그래도 안전한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과 테러 위협에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괴롭고 험한 이 세상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이 많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그 짐을 좀 대신해서 주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나약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자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말에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연약함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함들. 그러니까 연약함들이면 뭡니까? 연약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치부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뭔지 모르고 사탕을 주니까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제 따져보니까 41년이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많은 분들을 배웠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어요. 때로는 정말 저렇게 잘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며 그 잘난 사람도 만났어요. 근데 저렇게 좀 못나셨을까? 못난 사람도 만났어요. 때로는 대단한 학식을 가진 그런 속학도 만나며 대화도 해봤습니다.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얼굴은 멀쩡한데 이렇게 무식할까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돈이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노인도 만나봤고 청년도 만나보고 사역 가운데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숨기고 말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드러날 때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근데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연약한 게 많아요. 목사인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요. 집에 가면요 연약해요. 밖에 나가면 연약한 거 나타나요. 교회에서 완벽한 것 같지 아닙니다. 저도 연약해요. 운전할 때도 연약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연약하구나 인간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는데 원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교만한 가운데 나는 연약하지 않아. 그런 자들은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연약한 존재이지. 넘어져 문제가 되고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랑이 많은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을 못 받으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격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좋은 것 같은데 많을 때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없게 되면 비굴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도 좋은데 어쩔 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은혜를 너무 많이 안 받아서 이분이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만나의 교인인가 라고 할 정도 그럴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다람쥐와 너구리들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알고 홍수가 나는 것을 알고 큰 재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높은 데 올라가거나 정말 짐승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예측해도 그것을 피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예측하지도 못해요. 거미는 어떤가요 여러분? 거미는요 미물 같은데 이 거미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미리 안돼요. 그래가지고 거미줄을 거기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이 날아가는 것을 딱 잡잖아요 거미줄로. 야, 그걸 보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 전에. 야, 그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자들. 앞날의 그런 한 시간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것을 볼 때에 다람쥐와 너구리가 아마 웃을 것 같아요. 아, 저게 사람인데 똑똑하다 그러는데 나보다 모르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더 여러분 나아가면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약함을 정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병균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분도 있었고요.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입니까? 예를 들면 같이 얘기하고 친한 것 같은데 눈빛 한번 이상하게 훑혀보고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마음, 저런 상황을 나에게 줄까? 라고 하며 상처가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강한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이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이 나폴레옹도요 강한 것 같은데요 집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괴로운지 울면서 아내 무릎팍에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은 어떤가요?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만큼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깔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쩌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 앞에 가면 어쩌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에는 아주 어려운데 이성 앞에 가면은 화당 넘어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성 앞에는 깍끗한데 명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쩌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할 때가 있어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인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언어 생활에 날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않지요. 우린 정말 영적으로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신다.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왜 그러니? 너 성격이 왜 그러니? 아마 저에게 그러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요, 얼마나 좋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셨는지 성령을 통해 가지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요,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이걸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함께 도와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한다고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부회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것 있고 부족한 것 있고 완벽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의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책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가운데 그 연약함 속에 그것을 하시고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로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이 도운다라고 하는 이 시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이 시제가 도왔었다가 아닙니다.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제가 뭐예요? 도우시나니 현재의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과거에도 실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냐면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지식을 의지하면서 자꾸 그것을 밤을 새면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 가지 해결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해결해 주세요. 잠도 잘 오게 해주세요. 또한 여기서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대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16절을 보게 되면 양자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성도의 기도까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육신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도와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그 음성을 듣고 계시고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역할을 간구해 주시냐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후반절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괴로움에 어떤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외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지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데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구함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탄식함으로 미리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또한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앞서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떡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에서 떡을 줘야지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몰라요. 그걸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랬구나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지요? 다 아세요. 도와주세요. 또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더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마땅히 필별을 알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정말 한심만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말 못하는 그런 사정, 외로움, 고민, 슬픔, 그 병약함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연약함 하나님 다 아셔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지금도 간구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못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도 돼요. 내 성격이 모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헬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좀 틀려져야 돼요. 좀 보면 심각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도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안 웃을 때가 있어요. 웃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왜 그렇게 심각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야죠. 담대함으로 가야죠. 승리함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할 때 유창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괴로운 마음, 풍목의 마음으로만 소원을 안 했어요. 그때 그녀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또한 생각을 아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 응답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27절까지 보았지만 여러분 댁에 가서 2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해보셨죠?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내입니다. 그 가기 위해서는 책도 지도도 때로는 안내판, 길이 이정표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먼저 갔던 사람들이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맛집인지 거기만 가면 돼요. 유튜브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또한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도 있지만 단체로 갔을 때는 가이드가 있어요. 또 혼자 갔을 때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몇 년 전에 한번 갔는데 처음 가이드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부산을 그때 한번 가봤어요. 1박 2일로 제안하고. 근데 갔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또 한국을 가보니까 더 어리버리한데 부산 간다고 하니까 이게 더 어리버리해서 이 가이드를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갔어요. 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아주 엑기스만 얘기해주고요. 내가 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게 하고요. 1박 2일 동안요. 이 부산을 다 봤어요. 맛집도 갔어요. 1박 2일 동안 다 해봤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가이드가 그래서 좋은 거구나. 성령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또한 하나 하고 계시는데 도우심의 역할을 하실 때 가이드의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리버리할 때가 있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요. 성령님은요.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help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늘 느끼며 갈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한 주간도 또한 평생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